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옆 사람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주제이고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시각을 달리해서 3대지로 나눴는데요. 한 대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요. 두 대지는 본문 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제목은요, 구약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두 번째 대지는 신약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시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암흑기가 400년 있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식민지 상태로 있었죠. 그리고 그 후로 알렉산더 대왕에서 헬라로 인해서 또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후로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해서 끝없이 포로, 또 식민지 상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부유하고 내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끼우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와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진다는 사람은 이 세상이 좋거든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포로의 신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며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걸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보면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절기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마지막 절기를 우리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달 하면 시작이 나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나팔절이라는 것은 나팔을 불잖아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죠. 그러나 요한계시를 보니까 이 나팔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에 7인의 또 7나팔, 7대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종말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지나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면 그 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봇에다가 석류방울이 있어요.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발에다가 끈을 끌고 가지요. 죄가 있는 제사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발의 끈을 통해서 그를 끌어오는 것이죠. 그만큼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하게 사해지는데 그것을 감당할 대제사장이 온전한 성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한 후에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우리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열매를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보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열매가 없었어요. 왜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주하셔버렸어요.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매를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까? 그에 합당한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날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일주일 정도 하는데 광야에서 초막을 짓는데 허스름하게 짓습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의 길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걸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절기에는 성탄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보면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이 하나의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추수감사절 때 우리 열매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성탄절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반복했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탄절은 주님이 이미 오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늘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 열매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죠. 고향이 아니 사는 곳은 나사렛이었는데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돼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얻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성씨, 우리처럼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의 예수, 나사렛 예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일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누일 만한 침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관이 없다는, 여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구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너무 바빠 있습니까? 여러분의 추세에 바빠 있습니까? 여러분의 쾌락에 바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에 너무 바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먼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다 도구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죄송하긴 합니다. 우리 장철원 집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주일학교 교사가 본래 직업이고 중국집이나 우체국은 그것을 보조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것 준비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보조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목동들은 천사가 들려주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그들은 한가했어요. 한가하다 보니까 천사가 말해주니까 그것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를 비워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시간이 아무리 와도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막 이것 같다 저것 같다 모든 에너지를 사송하면 어떻습니까? 주일 날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놔야 돼요. 빈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빈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고 주일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빈 공간을 남겨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는 선물을 3개 가지고 있었죠.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맞이하는데 내가 맞이하는 분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모르고 있다면 잘못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물의 첫 번째는 뭡니까? 황금이죠. 황금은 무슨 말이죠? 주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시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주님이 가라가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말씀 따라 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로 모든 것을 이끌음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황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황과 모략이죠. 그럼 모략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략은 뭐한테 쓰인 거죠?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율법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세리나 또 환자들이나 연약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우리 연약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황이 무엇입니까? 유황,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선지자, 또 다른 말로 선견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게 의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가는 곳에 가고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우리 성탄절이 되니까 이거 하나하나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되새김만 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이것이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불량에 걸린다라는 거죠. 설사박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기다렸는가?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이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 가운데서 그는 의로웠어요. 경건했어요.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내적인 경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샀어요. 외적인 경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내적인 경건이 없었어요. 그에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외적 경건과 내적 경건을 모두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인애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 안 지내도 되겠나? 예배 안 드려도 되겠나? 이게 아니죠. 우리에게 예배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가운데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외적 경건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외적 경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 가운데 뭐가 담겨 있어야겠습니까? 내용물이 담겨 있어야죠. 내용물이. 그 내용물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그 이 안에 성령님께서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외적 경건과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26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 시몬은 주님께서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명은 시몬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시몬의 사명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주인 것을, 심판주인 것을 알리는 사명이었어요. 우리도 또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우리에게 너 사명 감당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시몬같이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숨이 있는 한, 내 생명이 있는 한 시몬처럼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구원자이셔요. 또한 또 다른 말로 심판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에게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해요. 또 흥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패함을 당할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패함을 당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패함을 당해요. 그들이 교만하잖아요. 자기의 율법적인 의로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흥함을 얻어요. 이미 그들 가운데서 망해버린 사람, 세리, 환자, 죄인, 소경, 이들은 멸시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외적 경건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그러나 외적 경건은 없지만 내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절실함을 가지고 있던 세리,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흥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보면 말을 타고 오십니다. 말을 타고 오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당나귀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떻습니까?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에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마음도 다 아셨어요. 사두개인도 아셨어요. 그리고 과부의 두렵던 들었던 그 과부의 마음도 아셨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셔요.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동 가지고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행동으로 같이 해야 돼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고 이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지면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올 말씀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셔요.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는 심판하게 되십니다. 이것을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을 이겨내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이고 구원주인 걸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주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우리의 죄를 맡겨야 돼요.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주의 삶을 사셨어요. 27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2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전례대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전례가 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23절 말씀을 보면 처음 낳은 장자, 아들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민수기 10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내 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노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에 넘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자와 레인 수를 해보니까 레인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200 몇 명 정도가 작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장자를 대신한 그 세를 바치게 하죠. 그게 세겔이 한 사람도 5세겔이에요. 5세겔. 한 사람도 5세겔을 바쳐가지고 이 200 몇 명을 대신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죠. 장자는 누구 겁니까?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는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례를 따라서 장남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렇게 드려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8절 말씀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시몬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는 저 죽어도 되겠군요, 저 이제 천국 가도 되겠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엘리야가 노덴나무에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왜냐?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 받으시고 그래야 더 활력 있게 주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냐? 31절부터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인의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하여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두 기둥은 뭐냐면 성전과 율법이었어요. 성경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하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당 중심, 말씀 중심,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을 왜 부숴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성전이 와야 되거든요. 그 성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 지내고 이것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모두 다 성전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유대인이 돼야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누구나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편만해지게 된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에 비추는 계시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를 보면서 이 시몬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어요. 너는 정말 너의 자녀가 인류를 구원할 그런 놀라운 분이셔 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살아야 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비박을 받는 표적이 되게 세움을 입었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실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의 삶은 결국 죽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부모로서의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중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구원주로 오셨지만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하게 되는데 7인을 뗄 때 5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교자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도 어떻습니까? 제약이 관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결혼해요. 뭐냐면 거룩해야 성도들이 막 세속화되고 물들어요. 하나님은 그때 심판의 시기로 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가장 의로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찬가지죠. 이 순교자들이 수가 채워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가 너무너무 관영해졌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심판의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의 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열매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너무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광야 길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것인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